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말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호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아멘. 수요 예배 시간에는 저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벽돌을 쌓아 올릴 때 급하다고 여기저기서부터 하지 않습니다. 가장 밑에 단부터 한 줄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을 쌓아놓고 그 다음 순서대로 쌓아놓지 그냥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라고 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을 한 단씩 쌓아 나가듯이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성경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사실 마태복음 1장에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약속을 따라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따라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때 가장 첫 번째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라는 것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도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위상도 또한 조상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굳이 성경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대적의 문을 얻을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자가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을 자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 받았는데 그 약속을 자기 생전에 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보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오실 일을 멀리서 바라보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주목하여 보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우리가 성경에선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대적의 문을 얻을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하여 창세기 12장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자, 창세기 12장 자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근원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가 믿음의 조상 됐을 때가 아닙니다. 자,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자, 창세기 22장 자, 8절부터 봅니다. 자, 창세기 22장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로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이러한 지시를 하였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장성하였을 때 나무찜을 할 만큼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100세 얻은 내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지 말라 하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죽을 제물 순양을 준비하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16절부터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얻을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용기가 가상해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를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정, 감정, 생각에 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단 말입니다. 이 귀한 아들 어떻게 합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될 말입니다 라고 하는 항변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씨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내 태에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손이 올 것이다. 또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편식하듯이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먹고 내 입맛에 맞지 않은 말씀을 외면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의미의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희 아들도 사실은 조금 편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좋아하는 음식과 좀 싫어하는 음식 호불호가 딱 갈려 있어요. 때로 밥을 먹을 때 보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올 때는 싹 비울 만큼 잘 먹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좀 싫어하는 음식들이 나오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처가 야 준성아 이거 하나만 먹어라 하고서 포크 들고 쫓아다닐 만큼 해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 음식이 몸에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내가 싫어하는 음식 개인적으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듯이 말씀은 곧 떡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음식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지킬 만한 말씀만 골라서 또 내가 내 생각에 옳지 않은 말씀이라 여기는 것은 외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에게 언약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면 그가 육체의 소환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살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대로 말씀이 유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성경에도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부자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아니면 낙원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나사로는 천국도 낙원도 아닌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품이 천국입니까? 아브라함 품이 낙원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품이 뭐 공간적으로 엄청난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아브라함 품은 굉장히 그 품이 커서 다 그 안으로 들어간 겁니까? 그럼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브라함 품은 뭐 낙원처럼 크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분명 성경은 이와 같이 부자가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어서 이 혀에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웠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왜 죽어서 낙원이나 천국으로 가지 않고 아브라함 품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 무엇을 받았다 그랬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 그리고 내 씨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가졌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보았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육체는 마감됐지만 그 약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수명이 다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신의 태를 통하여 난 자식 중에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올 것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손이 올 때까지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들은 아브라함 품에 머무는 겁니다.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팍 이 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인가?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권위를 두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사람, 약속을 맡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은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귀 쓸 그릇을 만들 권위 없겠느냐,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위 없겠느냐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어 만든 것이 바로 토기입니다. 그러면 토기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토기, 그릇의 기능이 뭡니까? 그렇죠. 그릇은 음식을 담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육체가 토기라고 하면 우리 육체는 무엇을 담는 거죠?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나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 깨어지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떻게 되죠? 쏟아지죠, 바닥에. 우리 유리찬에 물을 마시다가 유리찬을 떨어뜨려서 깨트리면 물이 쏟아지고 엎어지죠. 그것처럼 육체 안에 영혼을 담아두셨는데 육체가 병들거나 육체가 사고로 깨지고 망가지면 영혼이 육체 안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왜? 육체가 그릇이니까. 그런데 육체만 그릇이 아니라 나 영혼도 그릇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내 영혼이 그릇이다라고 할 때 내 영혼은 무슨 그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나 영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신비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고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담겨 있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내 신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그릇을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것을 담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그릇의 속성, 무엇인가 자꾸만 담으려고 하는 속성처럼 영혼을 담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을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눈에 보여서 좋은 것 있으면 갖고 싶어요. 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돈을 보면 견물생심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내 안에 담고 싶어요. 명예와 권력도 사람들은 다 갖고 싶어요. 이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성 자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 담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그 안에 보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잡으면 쉽게 놓으려고 그래요? 안 놓으려고 그래요? 안 놓으려고 그래요. 이 안에 꼭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 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토기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자꾸만 이 안에 담아두려고만 해요. 이 안에 갖고만 있으려고 그래요. 돈도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집도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가지려고 하고 핸드백도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어 하고 뭔가 명품 하면 더 갖고 싶어 하고 자꾸만 이 안에 뭔가 갖고 싶어 하고 담아두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의 목적은 이렇게 욕심을 담아두려는 게 아니에요. 정욕을 담아두라는 게 아닙니다. 나 영혼을 담아두라는 겁니다. 나 영혼이 육체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그를 살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담겨있지 않은 육체를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처럼 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을 때를 하나님은 그 영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은 영을 우린 죽은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말씀을 담지 않은 영은 불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육체가 죽은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그 영혼이 담지 못한 그 영을 우리는 더러운 영,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담아야 할 걸 담지 못했단 말이에요. 세상 거를 따라가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담으려고는 노력했지만 정작 육체 안에 영혼을 담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듯이 나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지 못하면 그 영은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영이에요. 저주받은 영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담으려고 하는 그 속성, 그 욕심이 단지 육체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전용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내 영혼에 담으려고 하는 그 갈급하면서 시작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만큼 사모하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 영혼에 말씀을 담아주고자 하시는데 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정작 눈에 보이는 육체에 무엇인가 자꾸만 담으려고 하고 그걸 담지 못했을 때는 내가 흙수저요 또 내가 불행하오 라고 얘기하고 무엇인가 육체에 많이 담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을 연모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에 많이 담겨진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부자는 더 많은 걸 가졌던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요, 많은 친구들과 또 많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는 불목 가운데 고통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재물은 많지만 무엇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세가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재물이 많아서 큰 집도 짓고 재물이 많아서 현재는 아주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 수 있지만 죽으면 끝이다, 그 다음은 없다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성경에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현재가 육체가 부유하고 육체가 풍성하고 육체가 안락하고 육체가 호사스러우니까 자기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담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먹었고, 육체를 위해서는 좋은 옷을 입었고, 육체를 위해서는 좋은 집에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영혼에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결과는 그에게는 고통이었고 저주였고 절망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지금 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는가. 비록 내 삶이 거지 나사로처럼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영혼이라면, 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즐겨하는 영혼이라면 그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소서. 내 영혼 말씀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로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세요. 주보에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읽자라고, 우리 성경 한 구절씩만이라도 읽자고 써놨잖아요. 그거 읽는데 5분 걸립니까? 10분 걸립니까?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또 그거 읽기도 버거운 사람이라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문자도 보내주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말씀을 상고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그 말씀을 기뻐하세요. 내 영혼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내 영혼에 담으려고 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메마른 스펀지가 물을 쭉쭉 빨아들이듯이 내 영혼이 갈급함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갈망하오니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명하여 주시옵시사.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기업으로 삼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